예, 우리 예레미야 33장 8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저희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장 8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예, 오늘은 5페이지죠. 예, 5페이지 3번 할 차례입니다. 5페이지. 교회가 거룩하다는 말의 의미. 그래서 이거는 이 부분은 기독교 강요 제4권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교회의 표지를 다루면서 교회의 표지인 말씀 선포가 순수하게 선포되느냐에 따라서 교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교회는 완전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완전주의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완전주의가 아니라면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죠. 그렇다면 교회가 거룩하다는 말은 무엇이냐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완전주의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교회는 또 거룩해야 된다고 하니 우리가 완전치 못하면서 어떤 의미에서 교회는 거룩해야 하며 또 그 거룩을 어떤 의미에서 추구해야 하는가. 요게 이제 결론적인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회가 거룩하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는 결론적으로 거룩해야 합니까? 거룩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래서 교회는 불완전하지만 교회의 속성 자체가 거룩성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우리는 해도 불완전하지만 항상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잘 정립해서 우리의 불완전성은 어디서 나온 불완전이어야지 정상인 거야. 최선을 다하는 삶 속에서의 불완전을 얘기를 해야지 그 불완전성을 인해서 우리가 나태하거나 소위 하면 방종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매우 기독교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게 개인이든 교회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완전성이 아니라 무슨 성이 중요한 거예요? 진정성.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우리의 거룩함이 진정한 것이어야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인정한 성도들의 삶은 다 그런 삶이었습니다. 완전하지 못해요. 그러나 진정성 있는 삶이 있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회가 거룩하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교회의 거룩성을 논증하기 위해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이 칼빈을 보면요. 항상 여기 있는 말씀 되게 많이 인용해요. 어디 있는 말씀? 에베소서.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론이 무진장하게 나오는 게 에베소서란 말이에요. 근데 칼빈도 역시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에베소서를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5장 25절에서 27절을 인용했는데 거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두꺼운 궁서체로 되어 있는 거.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그의 모습을 사 피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는 우리 죄 때문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은혜는 뭐죠? 하나는 칭의잖아요. 용서하시는 은혜. 그런데 한쪽은 뭐죠? 성화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우리의 상태가 용서를 단번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받으신 자를 이제 일평생 그런 성도의 자질을 갖도록, 자녀의 자질을 갖도록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계신다. 과정이잖아요.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로 어떨까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교회사 역시 끊임없이 그것과 싸우면서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교회 역사도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도 되게 중요해요. 칼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주셨어요. 그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려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남편과 아내가 가져야 될 윤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무슨 비유를 가져오셨냐면 그리스도가 누굴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러니까는 남편들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라. 그렇게 얘기하신 건데 여기서 얘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근데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냐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근데 여기 뒤에 나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그 왜 주님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 세례를 의미하고 말씀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사 우리 죄를 용서하고 성화시키시는 은혜를 얘기하실 때 왜 이 은혜가 필요하다고 그랬나요? 그 뒤에 있잖아요. 교회로 세우사 뭐가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교회를 향해서 각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가진 것처럼 똑같은 뜻을 두셨어요. 교회를 향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뜻을 가지고 계시니까 교회의 속성 자체가 뭐가 들어가 버리는 거죠? 거룩성. 교회의 속성 중에 하나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하죠. 주께서 주름 잡힌 것을 피며 티를 씻기 위해 매일 수고하십니다. 이걸 잘못 해석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티나 주름, 흠 이런 것들을 예수님 믿을 때 완전히 없애버린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우리는 원래 그런 것으로 가득한 자들인데 용서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새 성품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죄가 남아있으니 또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니 끊임없이 주님은 이제 종말이 올 때까지 교회에 남겨진 성도들 안에 여죄를 죽여가신다. 그러니까는 티나 흠이나 이런 주름 잡힌 것들은 예수님 믿을 때 이미 시작이 됐지만 언제까지 계속 해야 할 일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용서는 단번에 해주시지만 상태는 끊임없이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리고 이 지상의 교회가 사라질 때까지 언제나 그 얘기는 이렇게 해석해야지. 교회에는 항상 뭐가 있다는 겁니까? 주름 잡힌 것도 있고 티도 있고 흠도 있기에 그러나 교회의 속성이 거룩인 것은 세상의 어떤 단체나 사람들과는 달리 교회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 주름 잡힌 것을 피시고 흠을 없애시고 티를 제거하시는 일이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을 얘기할지라도 우리에게 거룩은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거룩이 아니라 그것들을 날마다 극복해가는 거룩이다. 이것을 날마다 제거하는 과정들이 나타나는 거룩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매일 전진하면서 아직 완전하지 못하다는 의미로 거룩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개인에게도 똑같을까요? 안 똑같을까요? 똑같아요. 근데 개인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어떻게 교회가 완전할 수 있겠어요? 개인의 삶이 성화이듯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성화돼야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성화는 이런 은혜 속에서 교회 속에서 관계 속에서 또 교회라는 은혜의 수단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성도 한 명 한 명이 성화되어 가니 성화야말로 교회론적인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되는 것에 있어서 교회는 너무 중요한 곳이에요. 불완전하지만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매일매일 누가 수고하시기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수고하신다. 따라서 교회는 아직 완전히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얘기를 잘 해석해야 되죠. 우리는 그러므로 지금도 아직도 여전히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막 살아도 될까요? 이 해석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죠? 성화가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수단이 중요한 거죠. 은혜의 수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거예요. 완전하다는 생각도 잘못된 거지만 불완전하니까 그 정도로 살자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히려 이게 가장 건강한 생각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불완전하니 더욱더 거룩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무엇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교회는 일종의 은혜의 수단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 전진하지만 아직은 거룩이라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불결을 합리화하기 위해 교회의 연약성을 들먹여서는 안 되고, 이건 칼빈이 한 얘기 그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도 많아요, 사실은. 이 불결함을, 우리의 거룩하지 못함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뭐를 악용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가르친 얘기 있죠?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디다 써먹는 거죠? 원래 교회는 그러니까 대충 삽시다. 대충 삽시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회 맡았을 때 제일 무서운 게 청년 1부가 있고 2부가 있는데 청년 2부가 제일 무서워요. 청년 1부는 누구냐면 지금 막 대학에 들어간 친구들. 청년 2부는 회사에서 닳고 다른 친구들. 그래서 청년 1부가 상담을 해요. 언니, 요즘에 주일을 잘 성수 못하겠어. 어떡하지? 그러니까 언니가 뭐라고 해주게요? 야, 내가 살아보니까 그거 다 못해. 어차피 다 못해. 그냥 그런 거야, 인생이. 신앙생활 다 그런 거야. 뭐 인생이 그렇고 그런 거지.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해주니까 자유함을 얻어갖고 와요. 주일 성수는 사회생활하면 못해도 되는구나. 큰일 납니다. 그렇게 가르치면. 그게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교회는 불결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교회의 연약성을 들먹여서는 안 된다. 교회의 연약성을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해요,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아무리 용을 써도 불완전하니까 겸손합시다, 이 얘기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더 거룩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결국 회개하자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연약하니까 닳고 다른 마음으로 인생살이 그런 거지, 그러고 넘어가면 그게 구원파 복음인 거예요. 성화의 회개를 부정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불완전하기 때문에 용서 안에서 용서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그리스도의 용서를 너무나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러면서 불완전하니 목표를 향해서 매진해야 될 싸움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건 싸워야 될 싸움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서 보면 그 얘기를 했다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뭐가 나기 전까지 싸우질 않는 것 같다 이러면서 책망했거든요. 너희가 피가 나도록 싸우지 않았다. 사도 바울은 솔직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피가 나도록 싸워라 죄와.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죄 때문에 고민하고 죄 때문에 스트러글 막 하면서 뭔가 그런 경건한 부담감과 경건한 그런 고단함 갖는 거를 안 좋은 것처럼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게 마치 잘못된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게 정상이죠.
그게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쳤던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고단합니다. 고단하죠. 근데 그 고단함은 살아났기 때문에 고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위해서 고단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잘 살 것 같냐? 아니요. 세상 일로 고단하죠. 그러면 세상 일로 고단하고 절망하고 살죠. 그러니까 지상에서는 고단함이 없는 삶은 없어요. 이래도 저래도 힘든 건데 차라리 그렇게 고단할 거면 주님을 위해서 고단하라 이거예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다 소진해서 촛불처럼 다 타버리고 맙니다. 언젠가. 진짜예요.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요. 체력이. 우리 아버님은 그 군에 있을 때 막 그 옛날에 막 공비들 토벌하러 다니고 이런 것도 했어요. 아버지가. 막 산을 펄펄 날아다니니까 그런 거 잘하니까 막 앞에다 세우고 막 또 리더도 하고 막 이러셨는데 세상에 제가 아버지가 걸어가면 어렸을 때도 쫓아갈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걷지를 못하시잖아요. 지금 걷지를 못하신다고요. 인생은 너무 제가 그러니까 부모님 생각하면 인생이 덧없다는 걸 딱 느껴요. 너무 세상이 빠르고 세월이 빠르고 그래서 저는 아버님 어머니 보면서 내 자취를 보죠. 아, 내 모습이 이제 조금만 있으면 저렇게 되겠구나. 근데 어차피 인생은요. 우리가 아무리 용을 써봤자 최고의 권력자 진시황도 그거를 극복하지 못했거든요. 그 불로초 찾으러 다녔잖아요. 불로초가 있나요? 있으면 한 뿌리만 좀 갖다가 근데 불로초는 없어서 문제예요. 있으면 좋은데 없습니다. 어차피 인생 다 촛불처럼 소진해서 타버려요. 적당히 아껴야 돼요. 이것도 적당히. 그리고 술리고 그게. 그러니까 차라리 늙으면 그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걸 받아들인 모습이 너무 좋아요. 우리 최창호 성도님처럼 이렇게 머리 멋있으잖아요. 흰머리가. 예, 저도 그래서 이거 잘 안 하거든요. 염색을. 자연스럽게 가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어차피 고민하고 사는 인생이라면 이왕이면 가치 있는 일에 고민하면서 사시는 게 좋잖아요. 근데 가끔은 그런 얘기 들으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살아서 하나님이 구원해서 하는 고민들 아니겠어요? 그리고 내 속에 죄가 있고 저 세상에 죄성이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편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히려 그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가 있어서 그 고단함은 기쁨으로 다가오는 거지 우리가 뭐가 부담스럽고 말씀이 부담스럽고 회사 나가서 무슨 생활하는데 거기 충돌하는 말씀이니까 또 죄책감 들어서 고단하고 근데 그런 거 다 없애고 나면 하나님 뜻은 어디서 찾냐고요. 그런 충돌과 그런 투쟁과 그런 거룩한 부담감과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나마 죄를 덜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건강하게 받아야죠. 그럼 건강하게 받는다는 건 뭐죠? 무슨 의식이죠? 이 고단함은 하나님이 나를 믿음을 주셨으니 살려주셨으니 하는 고민 아니겠는가 생각하고 그걸 감사해야죠. 오히려. 그런 분별력을 안 주셨으면 마냥 세상이 좋고 편하면 우리가 하나님 뜻을 쫓아가겠냔 말이에요. 솔직히 저는 세상에서 그 마음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쩔 땐 두려워서 죄 안 질 때도 있어요. 그걸 아니까. 그 분별력이 없었으면 아마 막 짓고 죄 짓고 살았겠죠. 훨씬 더. 그러니까 그거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좋은 자리에 갈 때, 야, 너 그 자리에 가면 안 돼. 말씀해 주시는 게 왜 나쁜 겁니까? 우리가 죄 지려고 할 때, 야, 그거 지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무진장 너는 그건 아니야. 그 길 가지 마.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게 아무나 갖는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가슴속에 계시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연약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방탕하고 방종하고 그런 태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약하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또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린 받아야 될 은혜가 있고 싸워야 될 싸움이 있고 애써서 그걸 극복하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극복하냐면 겸손하게 마치 자기가 완전한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늘 불완전함을 깨달으면서 겸손하게 오늘도 하루 주님 은혜 주셔서 또 한 발 가까이 갑니다. 이런 마음으로 죽을 때까지 사는 거예요. 칼빈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선례로 듭니다. 선지자들은 종교와 도덕이 타락했을 때조차 자기들의 교회를 새로 세우지 않았고 새로운 제단을 쌓고 따로 제물을 바치지도 않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성막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웠을 때 그 교회는 끊임없이 타락했는데 새로운 스타일의 교회를 세우지 않았고 그 교회를 회복하려고 거기서 선지자들이 돌맞고 핍박당하면서 계속 말씀을 전했다. 그래서 고향에서 선지자들이 환영을 받은 적이 없었고요. 선지자들 치고 제대로 죽은 사람이 별로 없었고요. 사도들이야말로 다 순교를 거의 다 당했잖아요. 요한이 조금 늙어서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새로 만들어버리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새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그 안에서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 고단함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가족을 버릴 수가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인 거예요. 그거는 천륜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한 사람뿐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이 크고 많은 비행을 저질렀어도 거룩한 선지자들이 교회에서 자신들을 분리하는 것을 불가한 것으로 생각했다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분리했다는 것은 교회를 옮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거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교회를 부정하는 행위예요. 교회 존재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가 아닌 어떤 제도를 자의적으로 세우거나,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그런 거 다 그 불법입니다. 권사님들이 뭐 은사 받았다고 저기 어디 가갖고 제단 쌓는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손 끌려가서 많이 갔죠. 그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도 잘 쓰지 말고 제단 쌓는다. 지금은 신약 시대잖아요.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생활의 예배 이거지. 뭐 자꾸 권사님들이 옛날에 많았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좀 커지면 기도원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예. 재단이 쌌다고 그래서 가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냥 권사님이 점치는구나. 그렇게는. 예. 한 사람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이 크고 많은 비행을 저질렀어도 거룩한 선지자들이 교회에서 자신들을 분리하는 것을 불가한 것으로 생각했다면 일부 사람들의 도덕과 신학적 미숙함을 인해 교회와 분리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가 이 시대에 조금 어떤 일이 있어 옮기고 이런 거 뭐 이명을 한다고 그러는 거죠, 원래. 예, 근데 지금 이명 제도가 없으니까 옮기긴 하지만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떠한 그런 모습을 본다 해도 교회를 폄하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를 부정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마치 개인이 방황하다가 또 돌아오기도 하는 것처럼 교회 역시 불완전성에 쌓여 있다. 그래서 잘 또 거룩하게 가는 교회가 있는 반면 또 한동안은 막 헤매는 교회도 있고 거의 불쌍할 정도로 헤매는 교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을 깨우쳐야 되는데 어렵죠. 예, 하나님 섭리가 있어야 돼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선한 것의 부재, 미숙함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를 구분하라고 그랬죠? 이게 다 칼빈이 쓴 용어들이에요. 선한 것의 부재. 선한 것의 부재는 이건 표지가 없는 거예요. 아예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뭐는 봐줘야 돼요? 미숙한 것은 부정해서는 안 되죠.
미숙하더라도 뭐긴 한 거예요. 거기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그런 질문을 받죠.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교회들은 이제 어떤 그런 성경적인 교회관을 추구를 하는데, 그러면 어떤 분들이 물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런 거 안 하는 교회들은 구원이 없나요? 뭐 이렇게. 그럼 당연히 뭐라고 얘기해 줄까요, 제가? 당연히 구원이 있죠. 기초적인 신앙이 있지요. 근데 사람이 태어나면 자라야 되고, 사람이 태어났으면 두 발로 걸어가고 일하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모습으로 아주 기초적인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됐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 구원의 삶은 대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거를 거의 이교적으로 살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건 무슨 삶이냐? 불구자적인 신앙이다. 근데 우리는 일부러 불구자가 되는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워야 한다. 세상의 그 복잡함을, 세상의 그 완악함을, 그 복잡다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을 맞이하고 대처하는 그 교리가, 말씀이, 관이 정립되지 않으면 삶은 이교도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러면 그걸 주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아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더 갖추어진 신앙으로 나와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면에서는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구원이 없나? 아니요,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구원 받았으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요?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잡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삶을. 그러면은 그게 뭐냐?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럼 삶이라는 거를 아예 말하지 않겠다라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독교가 세상에서 지탄을 받게 돼요. 기독교인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세상 사람들이 봐도 상식에 안 맞는단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삶을 살려라 이거예요. 그건 주님 앞에 죄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단지 우리 신앙생활 잘하려고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처신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정립하는 거라고요. 그러니 구원을 받는 거 맞죠? 예수님 믿음 구원 받죠? 그러면 나머지 죽을 때까지 삶은 고단해야 돼요.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그거 가지고 실천하려고 싸움하고 분투하고 회개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일 비참한 거는 말씀도 교리도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구원받은 거 외에는 아무 얘기도 안 하는 분들, 그 교회는 거의 제가 볼 때는 심각할 정도로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질 않아요. 심각한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소금이고 빛이다. 그 너희들의 행실을 보고 누가? 세상 사람들로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근데 그 행실이 항상 여기 걸려요. 그냥 착하고 자선하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삶인 거예요? 거듭난 자의 삶. 기독교적인 윤리를 실천하는 사람들. 뭔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복음적인 삶이 세상에서 드러나는 거. 그러니까 착한 일만 많이 하자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는, 주일은요, 절대로 멈추는 날이 없어요. 주일이 멈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다음 주에 한 주만 쉴까요? 어떠세요? 그럼 저를 쫓아내세요. 여러분이 바른 성도라면 목사가 다음 주 한 주 쉽시다 그러면 여러분 저를 쫓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주일 성수는 한 주도 하나님이 허락한 적이 없어요. 멈추는 거를.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주일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왜냐? 우리는 불완전하니까요. 사도들은 바리새인과 일반 사람들의 방종과 타락에도 불구하고 같은 의식에 참여하여 성전에 모여 공중 예배를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신약으로 이렇게 예배가 완전히 분리되기 전까지는
예수님도 사도들도 다 어디 가서 예배드렸죠? 회당에서. 예수님 회당에서 복음 전하셨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신약이 도래해서 완전히 이제 이 오순절 이후에 새로운 이제 신약교회가 생기기 전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전까지는 구약에서 주신 제도를 그대로 존중했다고요. 예수님조차도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유대교에서. 이게 하나님 질서인 거예요. 깨끗한 양심으로 같은 의식에 참가하는 사람은 악인들과 함께 있다고 해도 감염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완전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저기 폴포트처럼 완전하게 뭐를 만들겠다고 해서 학살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세상에서 완전한 교회를 꿈꾸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들도 존재해요, 지금도. 근데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 오히려 건강한 분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원래 불완전한데, 비록 그러한 악인들이 어쩔 때는 창궐해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상 내 깨끗한 양심을 누가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완전히 분리해서 새로운 걸 만드는 거는 쉬운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인내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그 교회가 거룩해지도록 참여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걸 만들고 싶어지잖아요. 우리는 새로운 걸 만든 게 아니라 옛날로 다시 돌아갔죠. 클래식한 교회에 어떻게 보면요. 고전으로 돌아간다 그러는데 고전, 가장 정통적인 것으로 돌아갔어요. 새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칼빈은 키프리아누스를 인용합니다. 비록 교회에는 가라지나 순수하지 않은 그릇들이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신이 교회를 떠날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알곡이 되도록 수고해야 한다. 가라지를 탓하지 말고 우리가 뭐 되도록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해요? 알곡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금그릇과 은그릇이 되도록 애써야 한다. 근데 이 비유보다는 그 우리 디모데서인가요? 거기 저기 서신서에 나오는 비유가 훨씬 좋아요. 하나님이 쓰는 그릇은 뭐 금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뭐 나무로 만든 토기 그릇, 목각 그릇도 있고 되게 많을 수 있는데 사기 그릇도 있고 금그릇, 은그릇, 사기 그릇 이런 것 중에 뭘 택하시겠어요? 여러분은 금, 은, 동, 사기, 나무, 진흙 뭘 택하실래요? 하나님은 관심은 금에 있지 않고 뭐에 있을까요? 깨끗한 그릇을 찾으신다. 네, 그래갖고 금그릇 놔두고 질그릇에다가 음식 담아 드신다. 깨끗한 그릇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제가 금그릇 이렇게 갖다 드리는데 저기 화장실에 덩을 약간 한 많이도 아니고 딱 저기 2mm만 좀 묻혀갖고 거기다 음식 담아드리면 드시겠어요? 안 드시? 그래도 금에 눈이 먼 분은 그래도 꾸역꾸역 가져갈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비유가 약해서 못 먹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그러나 질그릇을 부수는 것은 오직 여호와께 속하며 여호와께 또한 철장이 맡겨졌다. 이 얘기는 심판은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결론적으로 교회의 표지가 있는 교회의 교제를 자발적으로 버리는 자는 죄를 짓는 것이며 경건한 양심은 어떤 사람들의 무가치함을 인해 상처를 받지 않기에 악인들 가운데서도 참성도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의식들을 통해 믿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비록 성례들이 불경한 삶에 의해서 집행되더라도
거룩하고 올바른 사람에게는 그 성례가 유효하며 순전합니다. 그래서요, 성례를 집행할 때 심지어는 이단자나 배교자가 성찬을 떼어 주어도 받는 사람의 믿음만 확실하면 아무 문제 없다 그랬어요. 심판은 그 사람이 받는 거고, 그런 마음으로 집행하면 심판받지만 그 성찬의 집례자에 의해서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성찬을 받는 성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한 교회에서조차도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집행하는 사람에 의해 소멸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냐면, 우리 한길교회도 불완전하겠죠? 그죠? 불완전하겠죠? 근데 이게 소망인 거죠. 우리가 비록 불완전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신앙으로 섬기는 한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번에 있어서 골자는 다시 한번 무엇을 우리에게 다시 주지시켜 주냐면, 교회는 불완전하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죠. 불완전하고 연약하다는 말을 어디다 써먹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을 합리화하는 데 쓰지 말라.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오히려 더욱 어떻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까요? 거룩함을 더 추구해야 되는 것이고, 더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더욱더 회개에 힘써야 된다. 그러면 불완전하지만 그 교회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거룩한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불완전함을 알고 불완전함을 바르게 인식해서 더 기도하고 은혜 받고, 불완전함 속에서도 용서를 의지해서 받은 은혜를 최선을 다해서 거룩하려고 노력하는 교회. 그럼 그것이 거룩한 교회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필요로 하는 교회. 그래서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제 선포되죠. 제4권 1장 20절에서 21절의 내용을 거기에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건 뭘까요? 죄사함이에요. 불완전하니까. 첫 번째는 칭의적 의미에서. 그리고 왜 죄사함이 절실할까요? 두 번째 목적이에요. 불완전한 자가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행위를 해봤자 하나님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으시죠? 그러니까 뭐가 절실해요? 죄사함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의 불완전한 것을 받아주시니까요. 성화를 위해서. 불완전한 자가 계속 거룩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누가 용서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죄사함은 교회가 서고 교회가 성화되는 데 있어서 절실한 은혜예요. 그래서 항상 교회는 어디로부터 시작할까요? 출발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예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목사 일을 하는 것도, 또 장로님 일을 하는 것도,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혹은 힘들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의지하는 것도 하나님이 뿌리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왜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냐면 그 불완전한 자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이죠. 칼빈은 완전주의를 배척합니다. 성도들은 완전을 목표로 이해하고, 그러니까 완전을 뭐로 이해해야 합니까? 목표로요. 언제 도달하는? 죽어서 도달하는.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종말로서 성취되는. 그러니까 목표죠. 그것을 목표로 이해하고, 그래서 어떻게 오늘 나왔던 성품이죠? 그 성화의 길을, 거룩을 어떻게 추구해야 합니까? 겸손히 또 나온단 말이에요. 겸손히 추구해야 하지만 지상 경주에서 자신이 완전하게 되었다고 믿는 것은 칼빈의 그 용어를 그대로 써서 어떤 공상이에요? 이건 마귀적인 공상에 불과합니다.
매우 마귀적인 거야. 완전주의는. 또 불완전하다고 방종의 삶을 사는 것도 모적이에요? 마귀적입니다. 마귀는 항상 극단에서 만나는 것 같아요. 방종과 율법주의, 방종과 완전주의. 이런 이유로 사도신경에서 죄사함에 대한 고백이 교회에 대한 고백에 어떻게 되고 있죠? 뒤따라가고 있어요. 예언서를 보면 교회에 속한 백성과 가족들만이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함께 그러니까 영적인 가족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형제 자매. 이게 왜 행복해야 될까요? 죄사함이 임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죄사함이 함축하고 있는 게 너무 커요. 죄사함은 그 모든 것의 기본이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화목하다. 그 하나님과 화목하니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내게 누려질 수 있다. 죄사함은 모든 것의 출발점이면서 전부일 수 있어요. 구원을 가장 강렬하게 가리키는 게 죄사함이에요.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와 나라에 들어가는 첫 번째 입구는 뭐죠? 죄의 용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테 신곡 보면 지옥으로 가는 문에 글귀가 쓰여 있듯이 천국으로 가는 입구에도 이게 쓰여 있죠. 천국의 입구는 죄 용서예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에게 언약도 없고 하나님과의 결합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례라는 표징에 의해서 교회라는 공동체에 처음으로 가입을 허락받으며 세례가 가리키는 의미가 뭐죠? 세례 자체가 왜 물로 해요? 씻는다는 의미거든요. 죄를 씻어주셨다. 용서해 주셨다. 성화시켜 가신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죄사함이야말로 입교하는, 교회에 가입하는 기준이 된다. 세례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더러움을 씻어버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가족에 가입하는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안 받은 분이 교회에 오면 도대체 이걸 어느 정도 가르쳐야지 알아들을까요? 우리가 세례를 주잖아요. 안 믿는 분들한테. 그러면 이걸 가르쳐야 된다고요? 이걸 가르치는 게 뭐예요? 세례 문답 교육이에요. 어느 정도를 가르쳐야지 이걸 알아들을까요? 무진장 가르쳐야 합니다. 되게 많이 가르쳐야 합니다. 근데 이걸 안 가르치고 대충 해갖고 세례를 자꾸 주려고 하는 게 지금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심지어는 군인들은 초코파이 하나 주고 그날 갑자기 안 믿는 애를 데려다가 세례를 줘버려요. 이러면 안 됩니다. 세례는 자기가 죄를 씻었다는 엄청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며칠 동안 가르쳐서 되겠냔 말이에요. 세례 문답을 매우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점검해야 돼요. 진짜 믿는지. 그래서 안 믿는다고 그러면요. 1년이고 2년이고 그냥 가야 돼요. 세례 절대 주면 안 돼요. 칼빈에 따르면 주님께서는 죄사함을 통해 단번에 우리를 교회 속으로 받아들이시고 양자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를 교회 안에서 보존하시며 돌보십니다. 우리에게 일평생 죄의 흔적과 여러 가지 약점들이, 이것도 칼빈 그대로 말한 거예요. 우리에게 일평생 죄와 흔적과 여러 가지 약점들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붙어 다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뭐가 필요해요? 자비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지속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 죄사함의 은혜 하나만으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 구원이라는 것 자체를,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들을
죄사함이라는 것 없이는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것이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감사하세요. 감사해서 하면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감사할 게 별로 없는데. 뭐 내가 아무리 둘러봐도 감사할 게 뾰족하게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의미를 알고 나면 숨쉬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숨쉬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은혜다. 이게 죄사함의 은혜를 뼈저리게 깨달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왜냐? 죄사함 때문에 이것저것을 다 받게 된 거니까요. 죄사함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일순간도 교회 안에 머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이제 다음 주에 오시면 당연히 또 그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이 모습도 받아주실까 또? 일주일간 산 그게 있는데, 기억이 있는데 왠지 죄송하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신다고요. 그게 원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다음 주에도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그렇게 얘기했죠. 이 칭의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야말로 교회를 서게도 하고 넘어지게도 하는 은혜다. 왜냐하면 죄사함 자체가 없으면 교회가 이룰 수가 없으니까요. 여기로부터 모든 걸 받아주시기 때문에, 여기로부터 모든 걸 주시기 때문에, 여기로부터 그 사람들에게, 그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죄사함이 없이는 이 은혜를 아무도 생각조차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칭의야말로 너무너무 감사해야 될 은혜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가 중재하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해 교회의 몸에 접붙여진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있었고 또 날마다 있음을 확고하게 믿어야 합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이미 단번에 주어졌기 때문에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또 언제도 주실 거예요. 내일도 주실. 그래서 여기다 이런 말을 썼죠. 날마다 있음을 확고하게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교회에 입교할 수도 없고 이 믿음이 없이는 이 신앙의 과정이라는 것 자체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바로 그 칭의의 복음, 칭의의 은혜의 토대 위에 세워가야 한다. 그것이 오늘 로마서 읽을 때도 나왔던 바로 그 일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가 용서받은 것이 무엇을 행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삭도 받지 않고 값도 없이 주신 거다. 로마서에는 뭐 그 말씀이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으니 대충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은혜가 있어서 너희가 거룩하게 부족하지만 그 길을 당당하게 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는 교회의 기초다. 그 얘기를 칼빈이 이제 마친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5번 들어가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교회의 권징, 뭐 교회의 직분, 이런 교회의 정치적인 면들을 또 이제 다루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교회의 표지는 오늘로 이제 다 마치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교회의 표지를 함께 나누고 또 그 교회의 표지를 가진 교회들이 이 지상에서 완전할 수 없음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불완전함을 죄사함 속에서 또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이 교회의 불완전함을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과 삶으로 해석하며 우리 안에 소화해야 할지 또 2시간 동안 거쳐 또 말씀을 전했사오니 그 말씀을 붙들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죄사함을 의지해 또 거룩한 삶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멈추지 아니하는 우리 한길교회, 또 한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